우리 은혜빛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대환영을 해주시니까 솔직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진심으로 환영을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사실 솔직하게 기쁘고 좋습니다. 은혜빛 교회는 제가 처음 소식을 들은 것은 우리 아들 영광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마 은혜빛 교회 옮기기 전에 아마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한 50대 정도 보이는 분이 앞에서 뭐 영상도 아닌데도 아주 열정적으로 찬송을 한다, 인도하는 걸 보았다 칭찬하시는데 보니까 박성호 집사님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도 찬양 인도 안 했겠나. 그리고 교회를 정하는데 아빠, 아버지 은혜빛 교회 목사님이 참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빛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이렇게 은혜빛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보니까 한 마음 하나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와 장로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지도자를 세우면 죄 짓는 일 아니고는 마음이 딱 하나 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파워가 굉장히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어디 했었냐, 저는 그 단임하기 전에 부전교에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한 30년 되었지만 그 가슴 속에 평생 좀 살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고등부 교육자로 이제 딱 갔는데 부전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교사들만 40명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장들, 학년 부장들하고 임원단 10명 교사들하고 부장하고 저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 회의를 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8월이죠. 막 9월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몇 월 며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자, 1학년 주임, 학년 주임 이야기해서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2학년은 동쪽으로. 3학년 주임은 뭐 서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자리에서. 아니면 저 강원도에서 쫙 돌아가면 전부 다 이야기를 다 듣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이번 총전도주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뒤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됐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이 지금은 은퇴 장로님 됐습니다. 우리 교사 학년 주임들 잘 들었죠. 목사님 어디로 간다 합니까? 동쪽? 아니죠. 뒤쪽으로 간답니다. 됐죠? 오케이. 딱 끝냈습니다. 그때부터 뒤로 달립니다. 고등부가 10년 내려막길로 왔어요. 그때 고등부가 한 400명까지 올라가 있다가 고등부만 계속 내려와 가지고 교회가 고등부가 한 100명 선까지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고등부가. 그때 제가 고등부를 지원했어요. 그 부장님이 그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똑똑한 것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냥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이걸 하면 그냥 목숨 내놓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 248명을 작정을 했어요. 숫자가 이제 248명 초청하기로.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랬죠. 전부 학년별로 기도해가지고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작정하라. 학생들하고. 그래서 2주를 시간 줬어요. 학생과 교사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7명, 8명, 9명, 2명, 4명 다 모으니까 248 나왔어요. 248. 1월 달에. 자,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248명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달려갔어요.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옵니다. 몰려들어오는데 카운트를 다 했죠. 248명이
저도 놀랬고 교사도 놀랬고 전부 다 놀랐어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뭐가 뛰어나서 아니라 한 마음이 되니까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한 마음이 딱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10년 내리막길을 왔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고등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고등부가 하늘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하도 잘 돼서.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예? 예? 교회가 너무 왕성하게 고등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온 교사들이 한 마음이에요. 결석도 없는 거예요, 교사가. 예? 그걸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위대하든 좀 부족하든 연약하든 지도자를 딱 세웠을 때는 그 지도자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십 준 거예요. 딱 방향으로 가면요, 반드시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디 가더라도 이걸 자랑합니다. 제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것도 없이 한 마음, 딴 거 없어요.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예. 예. 그래서 우리 은혜빛 교회도 좋은 소문이 들리고 참 이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더욱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참 부족한 종을 보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어떻습니까?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은혜빛 교회가 참 건강하고, 예? 여러분 교회가 잘 되어서 꼭 숫자로만 한국 사람 계산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숫자로만 하면 돈만 풀면 숫자 됩니다. 어떤 교회 부산에 보니까 오면 무조건 3천이 줍니다. 수백 명 옵니다. 은혜빛 교회도 예를 들어서 봉투에 3천원씩 넣어서 오는 사람 다 주보십시오. 막 사람 몰려옵니다. 노숙자들.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숫자로 너무 평가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는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성경에도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느니 나옵니다. 저는 은혜빛 교회가 한 사람이 열을 감당하면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돼요. 한 사람이 열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섬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전거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이 마음이 많이 와닿아서 좀 나눌까 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졸업장 3년 과정 혹은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졸업식 노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막 떠올라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네게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우리 많이 불렀거든요. 꽃다발을 선사한다고. 졸업식. 3년 과정, 5년 과정, 6년 과정을 마쳤을 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학교에 몰아넣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편하게 삽니다, 사실. 수요일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러면 또 저녁에 오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솔직하게. 안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수박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편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또 수요일도 와야 돼. 어찌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죠. 여러분, 사람 만나보십시오. 걱정 없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걱정이 없어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느냐고요.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넥타이 매고 머리 기름 바르고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설마 차마 말 못하는 사연들이 집집마다 왜 그래 많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외형적으로 봐서는 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아무런 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애쓰고,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차마 말은 못하지만 아픈 사연들, 고통스러운 사연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자,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우환아 염려하지 말라, 영광아 염려하지 말라, 지윤아 염려하지 말라. 늘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광야길 갈 때도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라.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까?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아무것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해 주고, 수도 없이 약속하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는 염려 없이 삽니까? 염려 졸업장을 받았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혼자 있는 사람 혼자에게 물으면 됩니다. 옆에 있으면 같이 하고, 염려 졸업장을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압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어두우면 교회 오면 이렇게 하죠. 와, 집사님 무슨 일 생겼나? 와, 얼굴이 어둡노? 아이고, 집사님 왜 이래? 힘든 일 있나?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마음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왔을 때 참 이 얼굴을 보면 다 염려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염려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졸업을 못하고 늘 염려하고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염려 졸업장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럼 목사도 염려 졸업장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 성도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이 염려 없이 살아간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이제 저는 은혜빛 교회가 오늘 이 시간부로 염려 졸업장을 다 받으시고 좀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염려 없이. 그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이고,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아무 염려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집사님 보니까 막 인상 쓰고 있나, 무슨 일 있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저자는 어니 젤린스키인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 책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한대요. 우리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 입학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딸 대학 입학할 때만 그때는 대학교 오니까 모시갈 건데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도 땡겨와서 염려합니다. 40%. 그 다음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이 염려하고 살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염려한대요. 그리고 22%는 아주 염려할 것 아니고 사소한 일인데도 염려한대요. 그리고 4%는 내가 조금만 힘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꿀 수 있는 일. 4%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96% 통계를 보면 96%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염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염려는 메림나인데 이 메림나는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나누다, 그 다음 마음. 그러니까 이 염려는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이 분열되는 것, 마음이 쪼개지는 것, 마음이 다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기 분열되고 찢어져 있는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베드로전서 쓰여질 배경은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5장에 와서 염려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다루는데, 이때 성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편지 쓰면서 염려하지 말라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죠. 하루에도 몇 번 생각합니까? 하루에 5만 가지 다 한다죠. 그래서 5만 가지, 6만 가지 된다 하잖아요. 하루 살아가면서 자녀 생각, 염려 걱정, 남편 염려 걱정, 돈 걱정, 사업 걱정, 그 다음 수도 없이 순식간에 스쳐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관리비는 얼마나 오는데 모자리고 얼마나 수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염려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자, 마귀는 주 목표가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이는 것이 마귀의 주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봐주는 게 없어요. 이런 마귀가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귀는 방학도 없다 하잖아요. 우리는 방학도 1년 쉬고 휴가도 한 달, 한 주 쉬는데 마귀는 휴가도 안 가고 말이야.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뭘 통해서 또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생각, 그렇죠.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한다, 완전 밥입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덥노, 교회가 왜 이래 좁아, 부정적인 생각이죠. 마귀가 이미 틈을 보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지, 어렵게 왜 그래, 에어컨도 없고 덥고 뭡니까 봉사사는 없고 만대가 해야 되나, 그 부정적인 생각은 딱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체험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긍정적인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 No,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 틈을 보인 거예요. 통로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했다? 통로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은혜교회 안 돼, 해봐도 안 돼, 부정적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만나서 은혜교회 되겠나? 안 되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니도 그렇게 생각하나? 교회가 이렇게 가면요 진짜 안 됩니다. 이 마귀의 조종을 다 받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생각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마귀 놀이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시소를 타고 그네를 타고 막 돌아다니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딱 하는 마귀가 통로가 됐죠. 내 마음을 완전히 휘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생각한다.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초청장 오라고. 예?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 마귀는 못 들어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데, 예? 무조건 감사하는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마귀 틈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틈을 안 보여주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마귀가 맥 못 춥니다. 가정에도 가정살이 해보면요, 남편이 불평하면요 마귀가 탁 틈을 타가 통납니다. 아내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탁 통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요 마귀가 맥을 못 춥니다. 예? 맥을 못 전부 감사해 부는데. 예? 오늘 은혜빛 교회 성도님들이 아까 제가 한 마음이 얘기죠. 모두가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한국 교회는 많은지 몰라요. 지성교회가. 예. 걱정 염려하지 말라. 예? 이 생각의 문제예요. 염려는. 예. 여러분 염려도 자꾸 하면 마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염려했다,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래, 니 안 돼, 돈 못 벌여, 니 미래가 불안해, 니 이제 이라도 죽을 거야. 마귀가 계속 짓누르잖아요.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연쇄적으로. 그래서 케어피시기 분다.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아니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마귀가 여러분 목표가 교회 못 나가도록 성경 읽기 싫도록 만들. 여러분 성경이 참 읽기 싫어지다, 마귀가 뭡니까? 이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사로잡으면요, 염려가 사로잡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잖아요. 염려나 생각 뭡니까 걱정이 사로잡고 있으면요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반드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늘 점검합니다. 김 목사 이 변하고 있나? 주님 닮아가고 있나? 정말 생각이 바르나? 하나님 앞에 지금 쓴다면 부끄러움이 없겠나? 저도 늘 점검합니다. 부족해서 또 엎드려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목사도 달라지고 장로도 달라지고 안수도 달라지고 권사도 다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안 변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안 변한다.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인생에. 예수 믿어도요 주인 안 바뀐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주인 바뀐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안 바뀐 사람 많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죠. 그 주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다 달라집니다. 주인이 안 바뀌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 뜻대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염려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또 염려 속에 걱정하고,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부터 걱정하고, 예? 염려 속에 산다. 자, 그러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해답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문제만 제시해놓고 답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답이 있잖아요. 해결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점.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자, 여러분 5장 7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해답을 찾아봅시다. 뭡니까?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맡기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어떻게 해요? 맡기라. 그런데 다 맡기라. 50% 맡기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맡겨야 됩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맡겨라는 것이 5번 나오죠. 구약에 3번, 신약에 2번입니다. 구약에 3번 뭘 맡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맡기라. 그 다음 너희 길을 맡기라. 그 다음 너희 무거운 짐을 맡기라. 3번 이야기합니다. 행사, 길, 짐. 신약으로 넘어오면 2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여러분 간혹 보면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 있고 갈등이 있을지죠.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원수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염려를 맡기라. 5번 나오죠. 자, 그럼 이 맡긴다는 것이 뭐냐? 맡긴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맡긴다, 이 뜻은 던진다, 던져버린다, 힘차게 무엇을 던진다는 것이 여기 맡긴다는 겁니다. 힘차게 던지는 겁니다. 예? 그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전부 다 던져버려라. 힘차게 던져라. 예? 힘차게 던져버려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 문제를 이렇게 하면 던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기억력도 간직하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어떻게 다 맡기라. 이게 던지라 이 말이거든요. 힘차게 던져야 됩니다. 자, 실습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던져라. 자, 손을 들고요. 손을 들고, 자, 여러분들 자녀 문제, 던져라. 돈 문제, 던져라. 건강 문제, 던져라. 사업 문제, 던져라. 너무 잘했어요. 예? 그렇게 던져버려요. 예? 던져버려요. 무엇을 힘차게 던져버려요. 그런데 던질 때도 힘차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못 들어오도록. 예? 제가 그 95년도에 부정교회 강도사로 이제 갔는데요. 그때 갔을 때 그 당시에 한 30년 됐죠. 강도사 사례비가 92만 원 받았어요. 사례비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적인 전심을 먹고 그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박찬호 선수가 외국에 나가 미국에 그 가서 LA 갔죠. 그때 그 야구 선수로 투수 아닙니까? 박찬호 알죠? 예. 이 박찬호 선수가 뭡니까? 이 공 잡아가지고 이래 들고 이래가 얼마나 힘차게 뿌립니까? 그 한번 딱 던지면 포수가 팍 받죠. 한번 딱 받으면 1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한 번 던지면 100만 원, 한 번 던지면 200만 원, 300만 원, 막 올라가나. 공 하나에 누가 계산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박찬호 공 하나에 힘차게 던지는데 100만 원이다. 와, 우리는 박찬호 한 번 던지면 안 되네? 이런 웃었던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던질 때 살짝 던지면요 안 됩니다. 박찬호 선수가 3개 던지듯이 오늘 이 밤에 완전히 탁 던져버리면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 문제 던져라 이게 아닙니다. 자녀 문제 던지라 이 크게 예? 한 번 더 각인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녀 문제 던져라. 돈 문제 던져라. 사업 문제 던져라. 건강 문제 던져라. 예?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힘차게 던져버리는 이것이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일임하는 일임, 주님께 일임하는 겁니다. 전부 다 주님 앞에 이름을 다했어요. 그럼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감 문제가 아닙니다. 맡기기 전에는 내 문제입니다. 안 맡겼으니까. 주님 맡기라고 명령했는데 안 맡기고 내가 들고 있으니까 내 문제죠. 그래 주님 다 맡기랬죠? 다 맡기라. 예? 그러면 주님의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맡기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강물처럼 밀려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 무엇으로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도로 맡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특권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요, 저는 이런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 옆에 가지고 여러 귀를 열어야 되고 듣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 공중에 붕 뜬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김 목사가 이런 기도하네, 이런 기도하네, 이런 기도 다 듣고 있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오세요, 기도에 오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맛을 알면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다 듣고 계시는데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몰라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몇 달, 한 4달 됐는가 전에 저는 이 자전거가 이제 매일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침 새벽기도 마친 후에 이제 매일 그 자전거 타고 문안 인사를 가지요. 밤새 잘 지내시는가 하고 뭐 필요한 거 사다 드리고 매일 가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내려오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보니까 자전거가 없어서 본 거예요. 예,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그래서 보니까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라 하더라고. 자전거도 한 70, 괜찮은 70만 원 정도 되나? 하여튼 좋은 건데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아무리 경찰이 해도 못 잡는 거예요. 범인을. 예?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범인 좀 잡히게 해달라 했는데 안 잡히고 CCTV도 뭐 이틀 정도 하고 난 뒤에 그건 안 돼, 아파트에 안 되기 때문에 범인이 이쪽을 들어갔는데 이틀 그 해보니까 없어서 못 잡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형사 한 분이 있는데 경찰서 그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건데 이거 자전거를 찾아야 되는데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한번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 못 찾아가 기도하다가 제가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범인을 만일 찾게 되면 제가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다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범인을 용서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경찰서 전화가 온 거예요. 범인 잡았습니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잡힌 데 보니까 청소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만나게 해달라 했죠. 요즘도 이거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나려 하느냐.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 해서 만나는데 만난 날 학생과 엄마가 같이 오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 했어요. 제가 교회로 해서 왔는데 엄마와 청소년. 그래서 제가 엄마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너무 신경 써가지고 오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해가지고 청소년 앉혀놓고 제가 학생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실히 있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저쪽 방에 앉혀놓고 학생, 그 다음 엄마 이쪽으로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사연을 이야기하고 제가 다 용서를 하는데 그러나 2,000원씩 월 2,000원씩 갚아라 했어요. 무조건 다 돈을 안 받으면 교육이 안 되니까 용돈 한 달에 2,000원 아껴서 너희한테 갚아라. 어느 정도 갚으면 내가 이거 다 없는 걸 한다.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달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어머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내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다음 날 와서 등록을 하고 학생이 와서 등록을 해서 이제 등반도 하고 수료도 다 해서 지금 열심히 잘 나옵니다. 이 학생이 지금 방학 때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예.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듣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두리뭉실한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입니다. 예? 예? 하나님, 정말 이 학생 내가 참 범인을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는 기도가 여러분 공중에 붕 뜬 기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 맡기려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미래도 맡기고 전부 다 맡기는 100%다 맡기는 거예요. 조금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박진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면요 활력이 생겨요. 네? 달라져요. 여러분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응답받으면서 이렇게 나갈 때는요 진짜 달라집니다. 예? 다 던져버리라. 예? 힘차게 던져버리라. 오늘 이 밤에 다 던졌으니까 나가면서 또 주워 넣어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집에 가서 아이고 또 위안을 일하지 말라.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여러분 조금 피곤해도 오늘 아까 우리 박성훈 사람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주일 간대 이렇게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오늘 주일 간대.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사실 뭐 누가 외부 강사가 오기 때문에 오고 안 오고 이게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분은 최아론 목사님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2% 같으면 98%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전국에 없어요. 저도 그냥 은혜빛 교회에서 조금 뭔가 기도를 하지만 전적으로 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누가 온다고 오고 안 온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하면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예? 저는 한 40년 16살 믿었으니까 45년 가까이 믿어보니까요 제 길은 꾸준하게 가다 보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 기도한 게 착착 이루어지죠. 꾸준하게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제일 헷갈리는 거는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헷갈리는 데 있어요. 수요일 왔다가 그 다음에 빠졌다, 금요일 왔다가 빠졌다, 주일 왔다가 빠졌다. 헷갈려요. 꾸준하게 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다. 꾸준하게 때로는 안 될 것 같기도 되고. 예? 여러분 기도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뭡니까 한 1년 해보고 안 된다고 아이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1, 2년 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되면 다 되게.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30년 안 되면 40년 꾸준하게 가요. 예? 가족 구원 저는 큰 누님 40년 걸렸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꾸준히 때로는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예? 꾸준하게 예? 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하지 말고요. 예? 수요 예배 같으면 나는 예배에 목숨 건다. 나 수요일날 전쟁이 일어나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없으면 내가 수요 자리 지킨다.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꾸준하게 가다 보면요 됩니다. 예? 우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우리 너무 그런 사실 그게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 네?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 행편되면 가고 행편 안 되면 이런 스타일이라 목숨 걸어버려요.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도요 오늘 은혜빛교회 열심히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입만 벌리면 안 되고 저
어느 정도 입 벌려야 되느냐? 자, 회 한 번도 안 드셔본 분, 회 한 번도 드셔보셨어요? 아, 예. 입 벌릴 때도 그냥 조금 벌리가 회 먹을 때만큼 벌리네. 회 어떻게 먹냐? 상치 깔고, 깻잎 깔고, 그 위에 도다리 얹고, 고추 넣고, 마늘 넣고, 그 다음 뭡니까? 소스 넣고, 이래가 참 이래 되거든.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장한 여자도 있죠. 고개 돌리가 입을, 이런 게 들어가야, 입에 들어가야 회. 예? 좀 찬송할 때도 입만 하지 말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보니 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전심을 그래 찬송이 큰 교회가 잘 됐네요.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저는 크게는 부릅니다. 그리고 박수 치자 할 때는요, 성도들 보면 다양해. 어떤 여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앞이 다 보이거든요.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또 어떤 옆을 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뭐 뒤로 돌아보고 뭐 딴 생각하고 예수 이름. 예? 박수 여러 치네. 여러분, 박수 이런 치가 안 되는 거예요. 칠바야 화끈하게 돼. 여러분, 사람도 있죠. 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위에 손이 올라가면요, 박수 심장이 튼튼해진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십몇 년 전에 알고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박수 칠 때 심장 밑으로 내려와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심장 위로, 예수 이름. 한번 해보면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아멘. 잘하시. 이렇게. 그럼 찬양인도 하면 진짜 달라요. 앞에 딱 보면 알거든요. 예수 이렇게 하고요. 완전 다릅니다. 전심을 다해 치면서요, 입은 크게 벌리고요. 예? 찬송하고 곧 죽는 사람처럼 부른다. 그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부르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찬양 말씀 들을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만나고, 말씀 들을 때 만나고, 기도할 때도 만나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기도 생활도 꾸준하게, 저는 결론이 꾸준하게, 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은혜빛 교회도 또 기회가 될 때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고요.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이거든. 예. 저도 학생 때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요, 어떻게 너무 잠이 오더라고. 예. 저는 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 다녔는데 하도 잠이 오니까 저기 전봇대 있다 딱 보고 너무 잠이 오니까 눈 감고 걷는 거예요. 한 30분 걸어가야 되니까, 교회를. 그래서 걸어가다가 떡 서면 전봇대 앞에 서가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도 잠이 오니까 막 눈 감고 걷는 거예요. 예. 눈 감고. 예. 그래도 새벽마다 참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때가 되어서 하나님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도 생활.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약속을 붙들고요. 약속. 그 약속 붙들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 역사하십니다. 예. 예. 우리 은혜빛 교회 오늘 참석한 분 우연히 하나님 보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갖고, 야, 나도 이제 모든 일을 다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한번 믿음을 하면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맡겨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맡겨라. 왜? 여기 보면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다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 얼마나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이게 돌보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 지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딴 지역에 있거나 관심이 있죠. 뭐 외국에 있거나 오늘 밥 먹었는지 잘 사는지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하는지 부모 심정 그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 덥도 않은데 괜찮은지, 아이고 물난리 났다는데 아이고 그 지역 괜찮은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 깊은 관심. 예?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돌보고 있다면, 예? 주님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맡겨야죠. 예? 다 주님 돌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돌보겠다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겠다고. 중단되는 법이 없고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예? 다 돌본다.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정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어중쩡하게 알면요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솔직하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요 정말 확신이 있어요. 확신. 예.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확신이 막 올라오면 이거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 예. 믿음의 확신.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뭡니까? 체험해가는 거예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실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은 하면 할수록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성도가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살아계심을 점점 체험하고 너무너무 강해진다. 이게 여러분 교회 재산입니다. 그 교회 재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어디 던져놔도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됩니까?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돌보신다 했잖아요. 이 거짓말이고 부두수표 냅니까?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돌보신다. 깊은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관심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염려, 이걸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을 무궁무진하지만 8가지 하나님을 초스피드로 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딱 눈 뜨면 8가지 하나님을 하고 출발합니다. 예? 무궁무진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를 창조했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했죠. 그 심히 좋았더라는 감탄사가 들어있거든요. 예? 보라 얼마나 좋으냐. 저는 새벽기도 제 혼자 걸어가면서 저 혼자 희죽희죽 웃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저 혼자서 막 웃습니다. 내 작품이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제 혼자 가면 웃고 갑니다. 나를 창조하신 보라 얼마나 좋으냐. 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참 칭찬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들 칭찬 잘 안 해주는데 저보고 잘생겼대요. 오늘 보라 하나님 작품 보라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인데 양 걱정 있습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요. 목자 되시는데 양이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에 보면 새벽에 도운데 저는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갈라지고 주여 새벽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왜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 다시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십니다. 역사에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깨어있고, 우리 신부입니다. 신부 수업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세수도 안 하고 믿음으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신랑 맞이할 때 흠없이 띠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항상 준비할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는 저는 하나 더 추가 7가지 했는데 8가지.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 예수님 3대 사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힐링사에,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면서 요즘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주님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 늘 8가지 하나님을 순식간에 하루를 출발합니다. 무궁무진하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붙드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럼 믿음의 확신이 오면요, 염려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공간에 염려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차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차 있지 않으면 될까, 미래에 내가 아이고 왜 살고 자꾸 이런 게 들어오면요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예? 아이고 이거 먹고 살겠나, 연금도 없는데 뭐 다양한 걱정도 막 몰려오면 이래가 되겠나. 예? 믿음이, 여러분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꽉 차면요 진짜 염려 안 됩니다. 염려 안 되는데 어떻게 염려합니까? 확신이 있는데. 예? 주님 돌보신다. 이 하나만 들어요. 주님 나를 돌보신다. 변함없이 돌보신다. 딱 이 말씀 약속을 붙들면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오. 너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이 말씀 앞에 6절에 겸손하라는 게 나오죠. 겸손.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맡길 수 있어요. 예? 못 맡기고 자기가 잘한 양, 내가 뭐 해볼 양, 자기 힘을 의지하고 못 맡깁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의 열매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대적 마귀가 나오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있죠.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맡길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 날마다 우리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다 맡기 붙는데 승리입니다. 예. 맡겼는데 승리 아닙니까? 예? 마귀가 명 못 추는데 다 맡기 붙는데 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귀가 돌아요? 예? 생각이 모든 일이 감사한데 예? 어떻게 마귀가 돌을 통로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게 마귀가 돌을 내도. 왜요? 다 맡겨버리는데. 예? 전부 다 맡겼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오면요 염려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빛 교회가 염려 졸업장을 오늘 우리 다 이제 받고 출발한 겁니다. 이제 주일부터, 오늘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염려를 안 하니까 얼굴이 일단 달라지겠죠? 아마 지금보다 주일날 여러분 얼굴이 더 뭡니까? 천사처럼 빛날 겁니다. 아마 이 불 끄고 예배 드려도 괜찮을까? 왜? 너무 찬란하니까. 염려 졸업장 받았는데 들어오면서 인상 쓰고 이러면요 불 켜도 어두워요. 다 염려 졸업장 받아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 은혜빛 교회가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어. 차고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이 참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말 흠없이 뭡니까? 점없이 만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고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382